고참 법문은 이것은 격식에 따른 법문이 아니라 삼방야화라 삼방에서 오순도순하는 노변 그런 야화 같은 그런 법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가사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참선 공부한다는 것이 이 굉장히 마음 준비가 어렵습니다. 마음 준비를 잘 안 하면은 제대로 참선이 못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생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이것은 모두가 다 전도명상입니다. 학식의 유무식에 상관이 없이 우리 중생 차원에서 상대 유한적인 지식은 모두가 다 전도명상입니다. 따라서 이 의식을 계획을 시키지 않고서는 참선 공부가 못 됩니다. 우리가 이 참선을 해가지고서 그때 향후로 이제 고민도 생기고 또는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은 분도 참선해서 또 아프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경우도 역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전도명상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앉아서 그럽니다. 우리 마음의 부조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병이란 말입니다. 머리가 아프다든가 또는 어떠한 그야말로 참 깊은 그런 정세가 아주 그 독한 그런 병이라든가 그런 경중 가볍고 무겁고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의 부조화가 외면적으로 우리 육체에 반영한 것이 이것이 아픈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선 분명히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 일체 존재는 우리 중생이 보듯이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니까 산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은 도인들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18세기 철인 그 칸트가 이제 자기의 인식론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의 전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처님 불교에서 말씀하신 전도명상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칸트라는 그런 철인도 불교인은 아니겠지만은 불교의 공부를 한 사람인 것이고 또는 그런 그야말로 넷세기를 통해서 위대한 철인들은 다 부처님 법에 가까워옵니다. 부처님 법이 진리니까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은 멀게 가깝게 부처님 법에 접근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칸트가 자기 인식론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란 말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세기에 있어서 천동설을 뒤엎고서 기동설을 창는 분 아닙니까? 그런 파트남적인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것을 장르인 분 코페르니쿠스인데 칸트의 인식론을 어째서 그와 같이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 같은 그런 것에 필요했던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상식적으로 봐서는 대상적으로 주관여가 있고 대상은 밖에가 있고 이렇게 대상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식 비판을 엄격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대상은 자기 주관에 의존해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산, 고유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라 하는 그런 주관에 의존해서 이것이고 저것이고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무엇이 고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라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라는 일체유심조의 그러한 깊은 도리가 이해가 돼야 참선이라고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괴로워한 것이나 또는 기뻐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이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중생들은 내 마음, 네 마음 보통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란 것은 차치가 없단 말입니다. 담마 스님과 이조 해가 스님과 같이 거량한 그 법문 내용도 역시 안심법문이라. 이조 해가 스님이 담마 스님한테 가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구제해 주십시오. 다 아시는 소식 아닙니까? 담마 스님께서 그대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대 마음을 가져오너라.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해가 스님도 담마 스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유학도 많이 하고 도교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소식,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는 미처 몰랐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에서 참선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음 찾는 공부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대매법상스님, 당연한테 대매법상스님, 이분은 이제 마조스님의 법제자입니다. 대매법상스님이 마조스님한테 가서 여하시 부리고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단 말입니다. 마조스님 대답이 즉심즉불이라. 즉심즉불이라. 바로 마음이 부처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 중생들은 대상적으로 실존적으로 무엇이고 있다고 고집하는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그런 도리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납득이 잘 안 가니까 부처님 같으신 그러한 다시 없는 그런 대도사도 역시 일반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모두가 다 우리가 보는 것은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법문을 전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시다가 겨우 가까스로 한 20년 가까운 세월 12년 동안의 아함경 8년 동안의 방정경 이렇게 서러시고 그 다음 회사 반야라는 경을 서러셨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다 비었다는 소식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우나 모두가 다 비었다는 소식을 모르면은 참선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참선은 무엇인가? 참선은 모든 것의 마음의 실상 또는 우주의 실상을 찾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 참나는 무엇인가? 내 생명은 무엇인가? 내 마음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부처가 무엇인가? 이런 자리를 찾는 것이 이거 참선인데 우리 중생 차원에서 있다 없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 소유가 있고 믿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참선은 모르는 것입니다. 한다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은 별로 잘 안 붙어 있으나 그전에 저희들 선방에 들어갈 때는 도방하라 모두 도자 놀방자 아리아자 도방하라는 것이 선방에가 몇 군데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모두를 다 놔버리라
너라는 관념도 니것이라는 관념도 말입니다. 또 나라는 관념도 다 놔버려라. 모두를 다 놓는 데 가서 비로소 참선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모두를 놓고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놓을 것인가? 자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또는 자기라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다 그러는 것인데 그런 소중한 자기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자기는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는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째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야 쓰겠지요. 인연생이기 때문에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아있단 말입니다. 잠시간 모아있어도 인연의 구성은 그것은 있지가 않은 것인가? 지소화평 사대가 우리 몸이고 일체 물질의 구성 요소라 하면 지도 있고 또는 화도 있고 수도 있고 품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치 불가득이요, 땅 기운도 불가득이요, 수 불가득이요, 물 기운도 불가득이요 말입니다. 화 불가득이요, 불 기운도 불가득이요, 풍 불가득이요, 동하는 동력인 바람 기운도 불가득이요. 이것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명심해서 깊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불교적인 그런 구성으로 봐서는 그 정도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현대 물리학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사하고 쪼개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로 눈꽃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분석해보면 결국 에너지로 다 돌아가버린단 말입니다. 에너지라 하는 우주의 그 정기, 우주의 생명이 어떻게 모여 있는가? 에너지의 집합 여하에 따라서, 결합 여하에 따라서 물질이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 물질이 아닌 것이 이렇게 결합되고 저렇게 결합되어서 상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상적인 상품인 것이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가사, 제로를, 영을 100번 보태고 고보고 해도 연애가 영은 영 아닙니까? 물질이 아닌 것을, 即공간성이 없고 시간성이 없는 물질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태고 저렇게 보탠다 하더라도 그림자 같은 상만 보일 뿐인 것이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무명심 때문에 상을 보고서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다 놔버리라. 그건 뭐 넣는 거 하면은 있지 않은 상을 넣는단 말이에요. 상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마음의 눈을 뜨고서 다 비어버린 소식을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업장이 가벼우면은 그렇거니 이치로는 그렇거니 느끼지만은 또 경계에 부딪히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무엇인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한 군데 모으고 모아서 또 집중을 하면은 본래 없는 자리인지라 본래 없는 것인지라 차근차근 피워온단 말입니다. 불교의 말씀대로 재행무상 아닙니까?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또 재본무가란 말입니다. 재본무가라. 재행무상 그 하나의 도리가 벌써 현대 과학을 다 도파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어느 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인 헤라클레토스, 마음법 유정이다. 마음법 유정이다. 옛날 그런 성인들은 다 역시 마음이 맑은 그런 성인들은 다 같은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법은 움직여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움직이고 맞이하는 것은 결국은 일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적인 상만 보는 것이고 본 성품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선을 본 성품을 문제로 하는 것이 참선 아니겠습니까? 당나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또는 본래 명목이 무엇인가? 본지품가이 무엇인가? 모두가 다 그런 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따라서 이번에 첫철 공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경험 많이 보셨다 하더라도 참선은 처음에 하시는 분도 우리 출가 불자나 제가 불자나 계시리라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방하라 다 놔버려 쓴단 말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있는 것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본래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육조 당경에서 본래의 무일물 하처 야기내리요. 그런 도리는 분명히 알고 앉아야 참석이 됩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거니 번뇌고 좋은 것이고 굳은 것이고 그러한 끼고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턱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나라는 것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어디서 내가 있는 것인가? 무명심 때문에 잘 못 봐서 내가 있습니다. 상만 봐서 내가 있는 것이지 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참선의 문제는 상을 우선 다 틀어들고서 본 성품만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화두나 영불이나 주문이나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본 성품만 문제시한단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두는 본 성품만 문제시하지만은 영불이나 주문이나 그런 것은 본 성품을 문제시 않지 않는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거니 본래 현상적인 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거니 부처님 법에 있어서 그런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모두가 다 본 성품만 문제시 한 것인데 중생들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은 달리했다 하더라도 내내야 본 성품자리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섭상기처라 상을 거두어서 본체로 간단 말입니다. 어떤 주문이나 어떤 경례나 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자리, 본 성품 자리로 해서 귀를 딱 해버려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참선 공부는 우선 안심이 딱 되었습니다. 안심이 딱 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 번뇌의 습기가 있어나서 제대로 우리 마음의 공대로 우리가 못 부린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없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결합돼서 삼독심에 가려운 우리 중생들이 법의 성품을 못 보고 상만 보는 것이니까 있다 없다 내가 있다 네가 있다 한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을 안 믿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100% 안 믿으면 불자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본 성품이 안 보이고 본 성품을 증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참선 공부나 무슨 공부나 신이 도원 공덕무라 먼저 믿어야 씁니다.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고 가장 정직하게 가장 철저한 사람이 부처님 아닙니까? 그분들 말씀을 딱 믿고서 없다고 하면 없다고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건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명한단 말입니다. 증명하는 작업이 이것이 참선입니다.
우선 이론적으로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집이라 나라는 아집을 우리가 부숴야 쓴단 말입니다. 아집을 허물어뜨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본래 무기물이라 본래 아무것도 없거니 법집이라 이 법이 옳고 저것이 그렇고 그런 법집도 우리가 무너뜨려 쓴단 말입니다. 오직 있는 것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도 이것도 역시 물질이 아닌 것이니까 모양이 없고 또는 형체가 없고 자체가 없는 물질이 아닌 것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이라고 이름질 수 없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인의 법상 스님이 마요 스님한테 가서 야시 부리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즉심시부리라 바로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어느 스님은 또 마요 스님한테 가서 같은 마요 스님한테 가서 묻기를 또 역시 야시 부리고 부처가 무엇인가 물으니까 피심피부리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같은 마저 스님 말씀이 전에는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서 나중에 또 딴 스님이 물으니까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그런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주의 생명 우주의 진여불성자리의 그 생명이 마음이라고 이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취가 없거니 어떻게 이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저 형체가 없는 생명력이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마음이 주체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선은 마음이요 부처요 말입니다. 마음이요 부처요. 본 성품 자리가 마음이 부처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성품을 우리가 증명을 빨리 할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자기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부처님 말씀 따르면 공취라 빌공자 모을 줄자 말입니다. 공기운이 인연 따라서 모여있단 말입니다. 이 세포라는 것도 모두가 다 사실은 구멍뿐이란 말입니다. 물질 가운데서 가장 미세한 것이 원자 아닙니까? 원자. 가장 미세한 것이 원자라고 지금 하는 셈인데 원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원자 구조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돈단 말입니다. 도는데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보다도 말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보다도 원자 핵과 전자와의 거리가 더 비율적으로 본다고 해도 더 멀단 말입니다. 산소나 수소나보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자가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산소나 수소나 각 원소한테 했으니까 근데 가장 미세한 원자란 물질 구조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보다도 말입니다. 원자 핵과 그 원자 핵의 중심을 도는 전자의 거리가 더 멀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리라고 해서는 공간뿐이죠. 뭐죠? 공간뿐이고 또 원자 핵이란 또 그것은 무엇인가? 또 전자는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빙빙빙 도는 하나의 그도 이제 타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텅텅 빈 것들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상을 보인 것이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공치입니다. 빌공자 몰치자 공치란 말입니다. 참선할 때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내 몸뚱아리 원래 빈 것인데 이렇게 한번 진득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례를 다 하신단 말입니다. 정토 본문에 보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극허무지신다. 무기란 말은 그때는 물질이 아니한테 없을 묵자 다 극자 말입니다. 태극이나 같은 뜻인데 무극태극이나 물질이 아닌 우주 정기하기 무극이죠. 그것이 무극허무지신다. 무극으로 구성된 물질이 몸이 아니라 허무한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공신이야. 빈 몸인 것인데
비몸인 것인데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을 우리가 착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공부에 나가면은 공부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몸이 피어온단 말입니다. 공부가 좀 돼서 자기 몸뚱아리나 자기 관념이 피어올 때까지는 있는 관념을 미처 못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차근차근 피어온단 말입니다. 이 집어뜯어봐도 아픈 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감각적인 것 보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각 자체가 허망하단 말입니다. 무한이비 설신이다. 무한이비 설신이가 이건 거짓말이겠습니까? 안근도 없고 눈이라는 것은 안근도 없고 말입니다. 귀라는 이건도 없고 다무도 없단 말입니다. 무색성향미적법이라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향기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 못 봐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 문사입니다. 반야신경, 건강경, 도리를 우선 느끼고 안돼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다 빈 것인데 비지 않은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 보고 이제 진여요, 불성이요, 일심이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그걸 찾는단 말입니다. 애쓰고 뭐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인가? 그것만이 참다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몸뚱아리 버릴 것입니다. 풍전등화라 바람 가운데 있는 등불이나 우리 목숨은 똑같습니다. 내일 갈는지 언제 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풍전등화하고 똑같습니다. 나간 숨 한 번 들이키지 못하면 그러면 바로 죽음이란 말입니다. 몸뚱아리 이것은 어차피 없는 것이니까 다시 없는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또는 미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지금 이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곰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상 저런 상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업장에 걸맞듯이 상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모양이 좀 별로 안 좋겠지요. 업장이 좀 가벼운 사람들은 같은 모양도 같은 상도 좀 좋게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양을 내시면은 그 모양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업장이 무거워서 지금 기독교는 오염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필요 없단 말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해서 업이 무겁다 하더라도 현상적인 상차원인 것이지 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도 역시 업장에 흔적도 없습니다. 업장이 무겁다 가볍다 하는 것은 상을 배정해서 하는 것이지 본 성품 본래 면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보조어록에도 자성청정 자성해탈이라 우리 자성은 본래 청정이란 말입니다. 청정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번뇌의 때가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분별의 시비라든가 번뇌의 때가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성해탈이라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해탈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참선공부는 자성청정 자성해탈을 늦게 왔습니다. 비록 내가 이와 잘못 보고 잘못 배우고 잘못 느낀 것이 우선 옅은 잠재의식 가운데는 많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본래 성품자리 본래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본래 공인데 어디에 가서 때가 묻고 어디에 가서 무엇이 묻겠습니까? 그러기 자성청정이라 본래 청정하고 본래 청정이 본래 해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 놔버려왔습니다. 업장에 무겁다 내가 죄가 많다 이런 건 놓고서 오직 실상짜리 말입니다. 진여 불성짜리만 문제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화두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연불입니다. 연불도 그러니까 불이불이라
아니 물자 둘이 있자면 부처와 너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와 너와 둘이 아닌 것을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중생이 잘 모르는 것이니까 중생 근기에 따라서 저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계신다. 밖에가 부처님이 계시다가 우리가 애쓰고 부처님이 외이면 나한테 와서 카피를 주신다. 이것도 방편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부처 아닌 것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 아님이 없고 우주의 정기 아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모두를 하나의 걸로 딱 해결을 시켜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안심법문이다. 그래야 이제 마음이 편하단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일 것인데 하나일 것은 그냥 하나가 돼서 멈춰는 하나가 아니라 영롱무비한 모든 지혜 공덕을 갖춘 하나란 말입니다. 어떤 것도 안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진여불성, 우리 자성에 관해서 분명히 공덕심을 느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봐서는, 현상으로 봐서는 공치지만은 공덕으로 봐서는 공덕치다. 무한 공덕이다. 거기에 모여있단 말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몇 날이나 바람만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몸뚱아리 바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불만 생각하면 우리 몸뚱아리 발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불이나 얼음이나 말입니다. 뜨거운 것도 한도 끝도 없고 찬 것도 한도 끝도 없고 모든 것이 행복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다 갖춰있단 말입니다.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몸뚱아리 집어뜯어보고 주먹으로 쳐봐도 그건 한 필요 없어요. 그것이 음탕한 마음이 생각을 해서 음경을 끊어버려도 볼 때는 상관없어. 그런 것은 공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마음 다스리면 됩니다. 나한테 있는 마음은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조금도 훼손이 없단 말입니다. 오염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성, 청정, 자성의 달이라 원래 청정하고 원래 해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습관성 때문에 금생에 나와서도 우리가 나쁜 습관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대학까지 배운 것이 모두가 다 나쁜 습관입니다. 현대 병 가운데서 가장 지독한 깊은 병이 무엇인가? 저렇게 저대로 산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별도 그대로 별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것들은 대상적으로 있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차원에서 본래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의 생명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에 한 여나무시마 사람이 모여도 기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이 옆에 앉았으면 무방하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도 고민이 되고 옵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자기하고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본인은 그런 사실을 지금 알고 계시다. 고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니까 다 아십니다. 원소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도 산소나 수소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 그 공간도 산소나 수소나 그런 각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붙어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더 깊이 들어가서 모든 존재의 근본 그런 본 성품이 되어 있는 것이 진여불성인데 진여불성 자리에서는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는 빈틈도 없이 진여불성뿐입니다. 그러기에 불신 충만의 법계라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법계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참선 10년하고 또는 참선 지금 처음 협박수로 하고 그런 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마음으로 100%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100%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비약적으로가 통하는 것입니다.
본래가 부처기 때문에, 본래가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문제, 이렇게 극도로 혼란한 시대 말입니다. 학문도 많이 있고 정보도 많이 있지만 가면은 갈수록 더욱더 극악스럽게 이렇게 심화한 시대. 왜 그러는 것인가 말이에요. 왜 그러는 것인가? 현대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병을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넘기게 마련한 것인데 말입니다. 나라나 본래 둘도 아닌 것이고 또는 자연도 원래 우리와 둘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싸우고 핥히고 하는 그 적국과 우리나라도 둘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둘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하나인 것을 둘이라고 보고 넷이라고 보고 억지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는 필연적으로 그때는 갈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고 별별 누가 장마에 누가 못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런 가치관이 클 수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서는 개인의 갈등도 가정적인 갈등도 부부 간의 갈등도 나라의 갈등도 풀려야 풀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믿을 때까지는 갈등과 분열과 싸움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참선 공부는 안락법입니다. 한 세상 우리가 이제 어찌다 태어나서 범부로 태어났지만은 다행히도 부처님 법을 만나겠습니다. 부처님 법만이 생명의 실상을 아는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만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공부입니다. 마음 편하면 몸도 편한 것입니다. 중국명본대사는 원나라 때 임재종 대선사고 또는 중국 불교를 주름 잡은 분입니다. 중국명본 말씀에 가서 신광불매라 귀신신자 비관자 말입니다.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청정무비한 진여불성의 광명의 신광입니다. 신광불매라 아니 불자 어디를 맺자 말입니다. 그런 신광이 진여불성 광명이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없는 것이 아니라 불매라 언제나 밤속에나 낮에나 또는 갖다가 이제 자기한테나 말입니다. 범부한테나 성자한테나 언제나 신광 진여불성의 허는 청정무비한 광명은 빛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신광 불매 마음고시유라 현재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빛나 있단 말입니다. 신광 불매 만고시유라 아름다울 휘자 오히려 유자 말입니다. 그런 신광이 영원히 언제 어느 때나 빛나 있건만은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스스로 못 볼 뿐입니다. 허물은 우리 스스로 자기 관념이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관념이 원수가 되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관념만 떠나버리면 다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문에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도 역시 중국명본대사 말씀입니다. 입차문외하여는 막존시라 한번 참선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별심을 내지 말라.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 뿐입니다. 하나의 도리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미평등은 진여불성자리 일체 공덕을 갖춘 공덕취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대로 차성청정 차성의 달이라 본래 청정하고 본래 해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
습관성 때문에 습기를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물도 하고 참선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에 녹아지면은 리구청정 리장이 달이라 원래 때가 없는 때를 다 베끼고서 청정이 되고 리장이 달이라 떠날 리자 장해장자 말입니다. 장애를 다 해치고서 그때는 정말 해탈이 온단 말입니다. 먼저 해탈 딱 되었습니다. 해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못 봐서 해탈지는 못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해탈된 자리를 안 놓치는 것이 화두의 연불이란 말입니다. 공부를 해가시다가 마음이 침울하면 훤히 튄 자리, 하늘을 바치고 땅을 개우고 검기는 실보다 검고 바뀌는 해와 달보다 밝은 그 자리 말입니다. 간격이 없이 오기에 천만의 혼이 밝은 자리, 그 자리를 애쓰고 참고를 하는 태도와 이것이 화두를 참말로 우리가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기가 오리면 그때는 다 놔버린단 말입니다. 광명이고 무엇이고 화두고 무엇이고 다 놔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를 내리쳤습니다 말입니다. 마음이 끄부러지면은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 기가 올라지면 마음을 내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요령을 해왔습니다. 요령을. 이것이 이른바 팔정도 다음에 있는 지각지 법문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그 초기 법문 모두가 다 과학적이고, 어느 것도 한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에 따라서 팔정도 지각지 법문을 몇십 번 보셨지만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제가 도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방아에서 다 놓고서 정말로 편한 자세로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들 구전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